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득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사회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살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알려줘. 그렇게 질문했더니요. 빨리 살을 빼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그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이며 단독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키데긴, 시서스 추출물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서 예약을 하려고 병원 홈페이지 진료 예약란에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예약하려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쓰면 AI가 어느 과로 예약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의사 대신 건강 상담이나 심리 상담까지 해줍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AI 의존도는 높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최근 생성형 AI에게 성형 수술 상담받은 내용이 8월 29일자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상담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사진과 얼굴 평가 전용 명령어만 입력하면 쌍꺼풀 수술, 눈 및 지방 재배치, 콧대 보형 삽입, 턱, 지방 흡입 등 10여 가지 수술을 추천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논문이나 과제를 작성하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유료 구독을 하면 과제와 보고서, 과제 시작 전 브레인스토밍 단계로부터 자료 수집과 첨삭까지 모두 챗GPT가 함께합니다. 한국교원대는 지난 5월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레포트 작성 교육을 실시했고 많은 대학들이 특강 형식으로 AI 논문 작성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 과정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구직에 성공하려면 AI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채용 분야의 AI를 활용한 기업이 41.1%입니다.
이 2023년도 통계입니다. AI 비서 서비스 A.비즈 기능은 지원서 검토, 평가부터 AI 활용 테스트, 업무 적합성 평가, AI 면접, 지원자 맞춤형 면접 질문 제작, 각종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배점 기준을 설정하면 AI가 알아서 그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고 등수를 매겨줍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 수련회 일정도 장로님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요즘 챗GPT를 사용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많은 책에서부터 단시간에 얻습니다. 도서관을 손에 얻은 듯이 좋아하고 인공지능과 아주 친밀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미 보이스피싱에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많은 정보로 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사소한 고민까지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면서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숫자 계산 휴대폰으로 하면서부터 연산하는 것, 사칙연산 아무것도 못해요. 갈수록 암산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지금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까지 전부 인공지능을 사용해버리면 이게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 추리력 이런 사고력이 신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대답은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안 맺어져요.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계속 AI.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놀라운 상담자가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구역으로 나눠서 매년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사람에게 징수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들 세리는 상납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고 남는 것은 착복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때 그랬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멀리할 뿐 아니라 미워했고 이기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같은 세리들을 환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두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볼 기회가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고 자신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더니 딱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자신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자신보다도 더 먼저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너무나 놀랍고 황송한 것이지요. 나무 위에 있는 모습이 독특해서 야, 너 이리 내려와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잘 알고 지냈던 분처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주님께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그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갑자기 삭개오를 알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의 전부를 알고 진짜 정말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머무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을까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무르러 들어갔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써있죠.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무르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리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다 아시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직접 질문했었어요. 자신들은 랍비로서 거룩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과 예수님은 왜 음식을 함께 잡수시냐.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수군거린 것이 아니에요. 외로웠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 끼어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기에.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으로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내가 네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이 음성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그는 즐거움으로 넘쳤습니다. 그의 외로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대단한 상담자이십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길게 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성에 다시 들어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피하고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자 무엇을 버리고요? 물동이를 내버리고 성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 여인의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셨거나 이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워있던 사람 벌떡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그냥 물동이 내버리고 성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은둔 고리병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아니어도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PC하고만 대화하는 무기력한 청년들의 부모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이것을 누구하고 얘기해서 아들을 고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운 자들입니다.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괴감이 드는 쓸쓸한 사람들, 위로받고 조언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멘토가 없어요.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조언자가 없어요. 상담하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인공지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고립되어 갑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담자가 계십니다. 이분을 만나면 다 그냥 내버리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 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이전부터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깊은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이 기묘자는 이해를 초월하는 자, 경이로운 속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기묘자입니다. 모사는 왕의 조언자,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를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의 정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가 주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부자였으니 잔치를 열어서 대접했겠죠. 마태처럼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말을 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인데 구원을 얻습니다.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연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상담자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긍정 심리학자 한성열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상담하셨던 이야기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신대원 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채워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받았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단 상담을 하는데 어느 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한을 풀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5월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원,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사모하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가서는 물을 받아놓은 독에다가 어머니 머리를 쳐박았다 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그 물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를 물독에서 확 건져서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강력했는데 그때 아이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웅크리고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어머니가 자기 머리맡에 들어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손에 무엇인가를 꼭 하나 꼬깃꼬깃 접어서 쥐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0,000원짜리,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접혀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살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어머니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를 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아버지를 대신한 목사와 대화를 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말하지 못했던 울분을 쏟아냈고 마음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은둔 청년이 되고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는 있지만 1대1의 인격적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그 긍정적 사고의 긍정적 상담자가 된 한성열 교수도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AI에게 물어봤대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린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진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간증을 들으려고 당신을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진행자와 함께 나와 있던 사람들은 처음도 없었어요. 문제는 이 AI와 모든 정보를 알아서 지가 수집해서 대답해주는 이 인공지능 AI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삭개오가 놀랐듯이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의 깊은 간구를 들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땅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찬송가 134장 찬양하십시오.